성경의 생활 풍습 이야기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지배 구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지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라서 일찍부터 돌집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석회암 돌로 이 집을 지을 때 사면에 벽을 그 석회암 돌로 쌓아 올리고 지붕을 진흙으로 발라서 완성을 했습니다. 왕궁이나 몇 안 되는 부자들은 지붕에 기와를 얹었지만 90% 이상, 대부분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지붕을 진흙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먼저 수평으로 돌 무화과 나무 가지로 대들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깝니다. 이게 튼튼한 버팀목이 있어야 지붕이 안 내려앉잖아요. 대들보 있고 그다음에 수직으로 갈대 또는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들을 잔뜩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우기가 닥치기 전에 해마다 지붕 위에서 이게 무거운 굴림돌을 굴렸습니다. 굴림돌 아시나요? 평탄화 작업할 때 이따만한 롤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지붕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비가 많이 와도 지붕이 내려앉지를 않고, 또 지붕에 이렇게 진흙 사이를 뚫고 돋아난 풀들을 그걸로 다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성소시대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또 다른 삶이 펼쳐지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붕 아래에 집은 제대로 된 창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두침침한 그 집안에 있기보다 지붕 위에 올라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어울리기도 좋고 즐기기도 좋은 공간이 이 지붕, 즉 옥상이었습니다. 특히 해질녘에 이 석양이 이렇게 밀려들 때에 지붕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고, 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날씨까지 선선했기 때문에 지붕에서 잠을 자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손님 접대를 위한 게스트룸도 있을 때가 많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이런 집을 펜트하우스라 그러죠. 아주 좋은 개념인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모실 때에도 그 옥상 위의 집에서 거기다 모셨고, 그다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모실 때에도 바로 그 옥상 위의 집에서 선지자를 모신 겁니다. 또한 햇볕이 좋은 이스라엘에서 지붕은 아주 좋은 건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주로 뭘 말릴까요? 빨래, 그죠? 빨래 말리고, 그다음 또 동물 사료, 곡식, 그다음에 삼배 이렇게 널어서 말렸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잖아요. 어디 숨겼다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보면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사이에 숨겼다. 이게 3대가 뭐냐 하면 삼배, 세마포, 아마포를 만드는 그 식물의 가지인데 그 볏단 위에다가 숨겼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서시대의 집들이 다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붕 위로 통로를 내서 많이 오고 갔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그랬다가는 주거 침입으로 고소당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다 지붕 위로 그냥 지름길로 왔다 갔다 통하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붕 활용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지붕 사면에다가 이 난간을 설치하라라는 규정이 성경에도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꼭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 활용을 정말 잘했어요, 그들이. 제가 처음 우리 주연교회 부임해 왔을 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널찍하고 좋더라고요. 밭도 있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떼약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차근차근 평상도 짜고 그늘막도 설치해보고 캐노피 텐트도 쳐보고, 그러니까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베큐 파티하기도 좋고 친교하기도 좋고, 책도 읽고 잠도 몇 번 잤습니다. 거기서 텐트 치고. 그런 게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지붕 활용 얘기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잘못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시죠? 다윗이 한가해져 가지고 옥상 위를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패가망신하잖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죠. 요즘 현대인들은 커튼을 다 잘 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지붕을 잘 활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붕과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지붕이 어떻게 돼요? 지붕이 뚫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공생의 초기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이었고 거기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엄청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나기만 하면 예수님 계신 집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곤 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어떻게 해요?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좁은 집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옛날 집들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집에 몰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밖에도 있고 문 안에도 있고 문 바로 앞에도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문 바로 앞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도 못 열게 됩니다. 옛날에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런 상황 많이 겪었어요. 좁은 집에 그냥 바글바글 들어와 가지고 문도 못 열게. 바로 그런 상태가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문 안에도 문 밖에도 현관문 앞에까지 그냥 사람이 들어차 가지고는 문도 못 열 정도로, 이 얼마나 부흥의 현장입니까?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널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꽉 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 집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다들 예수님 말씀에 흠뻑 취해서 은혜 받고, 환경은 불편하지만 너무 좋아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문제 해결받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후에 지붕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그리고는 흙덩이들이 막 우수수 막 떨어집니다. 올려다 봤더니 어떻게 돼요?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나뭇가지를 얹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놨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렇게 팔 수 있어요. 쉽게 뜯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뚫리는 구멍은 커도 너무 큰 거예요. 적당하게 이 정도 뚫리면 뭐 좀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대략 어느 정도 뚫렸겠어요? 가로 60cm, 세로 한 180cm는 뚫렸을 거예요. 엄청난 구멍이 지붕에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게 뭔 날벼락이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왜 멀쩡한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이 뚫렸을까요? 오늘 몇 가지로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붕이 뚫린 절박한 사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뚫린 지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침상채 줄에 매달아서 누구를? 중풍병자 한 사람을 그 침상채 쭉 예수님 앞으로 쫙 달아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붕이 뚫린 절박한 사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 이 환자를 정말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이고자 하는 내 친구의 마음이 환자를 침상째에 메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르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왔는데 일단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왔겠죠. 현관으로 오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밖에도, 문 안에도, 문 바로 앞에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문도 못 열어요. 자리를 양보할 사람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번호표 뽑으세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번호표 뽑고 줄 서서 얌전히 기다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랬다가는 해가 져도 순서가 안 돌아오고 내일이 되어도 모레가 되어도 예수님 만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 딱한 사람을 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줄을 서서 번호표 뽑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은 아주 빠르고
과격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환자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80년대 초중반에 사람들이 이 옥상에 지붕에 많이들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TV 안테나 붙들고 실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많이 올라가 봤어요. 밑에서는 창문 열고 TV를 보면서 아직 안 나와, 더 돌려봐 막 소리 지르면 위에서 이래, 됐어 이렇게 돌렸다가 저렇게 돌렸다가. 우리 아버지도 많이 하셨고 저도 많이 해봤어요. 보고 싶은 프로 보고 싶으니까 기를 쓰고 올라가서 돌렸습니다. 세월이 더 지나자 무전기 같은 초창기 휴대폰이 나왔어요. 이따만한 거. 그때도 휴대폰이 잘 안 터지면 안테나 있는 대로 뽑고 그래도 부족해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갈 일이 많아요. 어떨 때요? 급할수록, 절박할수록, 잘 안 터질 때, 안 통할 때 높은 데 올라가요.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어서 어디 갑니까? 기도원에 가죠. 산에 올라가죠. 산기도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 얼굴 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왜들 이렇게 합니까? 다 빨리 해결받고 싶기 때문에, 빨리 통하고 싶기 때문에, 빨리 직통을 원하기 때문에, 방해 안 받고 많이 안 기다리고 내 문제부터 빨리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게 만들고 안테나 돌리게 만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님 보려고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 침상을 메고 온 네 사람도 수많은 방해 전파 속에 그냥 넋놓고 있지 않았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안테나 조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올라갔고 그 마음으로 지붕까지 뚫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적인 장애물 많아요. 막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장애물도 엄청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죄성, 영적 게으름, 이런 장애물들이 나를 얼마나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점잠 빼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옛날에는 집집마다 이 맞이보다 둘째나 막내가 훨씬 좋은 옷과 좋은 물건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떼쓰고 졸라대니까. 그러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맞이들은 어때요? 저도 맞이인데 맞이의 품격이 있잖아요. 그죠? 맞이의 품격에 맞춰서 부모님이 알아서 다 주실 줄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둘째나 셋째는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형이나 언니가 쓰던 거 물려받게 되잖아요.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의 심령 깊은 곳에 떼씀과 졸라됨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둘째 셋째들에게 좋은 것들이 막 하는 거예요. 맞이들은 그냥 어허 하면서 아버지 거 그냥 입고, 저도 아버지 바지 입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만큼은 막내처럼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얻고자 노력하고 졸라대는 자가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에도 올라가셔야 되고요, 지붕도 뚫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둘째는 손발이 잘 맞는 믿음이 지붕을 뚫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붕마저 뚫고 나온 그들의 태도를 믿음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누구의 믿음이라고 했죠?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데리고 온 그 내 친구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잘못 친구 만나면 예수님 앞에 안 나오고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예수님 앞에 딱 나오잖아요.
이 내 친구의 믿음 덕분에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만약 이들의 믿음이 하나같이 않았다면 지붕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문간에서 대충 기다리다가 아유 안 되겠다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그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리저리 환자만 치이고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보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힘을 모아서 지붕까지 뚫었습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다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크게 평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은 손발이 잘 맞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손발이 잘 맞지 않았더라면 이 환자가 그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 줄을 달아 내리는 이들의 손발이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앞에다가 침상 꼬라박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대형 사람 치료해 주려다가 그냥 완전히 골로 보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도록 힘센 친구, 힘 약한 친구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 둘 손발이 착착 맞는 이 사역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곱게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손발이 잘 맞는 믿음. 나 홀로 믿음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하나의 손발이 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이 다 손발이 맞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홀로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라는 표현을 왜 자꾸 하겠습니까? 나 혼자 뭐든 다 해보려는 시도들보다 교우들과 손발을 잘 맞출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전도도 나 혼자 하려면 얼마나 쑥스럽고 어려워요. 근데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우리 듀오로 한번 해보십시오. 용기가 납니다. 구역 식구들과 힘을 합하고 우리 듀오팀, 전도팀과 함께 할 때에 저 꿈쩍 않던 옆집 순이 아버지가 침상째에 달려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손발이 잘 맞는 사역, 믿음, 지붕도 뚫어버리시는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저 위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발이 잘 맞는 믿음의 사역을 합시다. 아멘. 잘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렇게 손발이 잘 맞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확실하고 손발이 잘 맞는 믿음을 보여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가 앞에 왔는데 병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속으로 이렇게 수군대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하여 주실 분이 없는데 신성 모독하냐? 막 이렇게 수군댔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못 움직이는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분이 지나도 3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아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날 확률이 몇 %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일어나 걸어가라, 정말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요 겉으로 뭐 드러나는 뭐 딱 눈에 보여야 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죄의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함부로 이런 소리 했다가는 신성 모독에 걸려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진짜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둘 다 하기 어려운 말인데 우리 예수님은 둘 다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도 하셨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의 용서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갈급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도 받고 육신의 병도 깨끗이 나아서 침상을 들고 돌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둘 다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곤란한 것들에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하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실 지붕 뚫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입니다. 풀 수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 죄와 질병과 고통의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고 너무나 급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붕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뻥 뚫어버리셨습니다. 왜 뚫으셨을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지붕을 먼저 뚫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뻥 뚫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 행하셨고, 최종적으로 그 험한 십자가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두터운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장애물과 방해 전파가 있다 하더라도 다 뚫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처럼 손발이 잘 맞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시면요, 중풍병자들이 되게 많아요. 육신의 중풍병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돼서 마비가 돼서 꼼짝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올 줄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중풍병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다 손발이 잘 맞는 믿음의 사역으로 예수님 앞에 침상째 메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살려야 할 사람도 데려가시는, 그리고 나부터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살려야 할 자들도 함께 데리고 나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데려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갈급한 우리 육신과 몸과 환경의 문제도, 육신의 질병도 다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